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몇 가지 또 권면이 있습니다. 특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구별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곧 음란을 버리고. 자, 이 참 그때 당시에 이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는 그 특별한
우리나라로 치면 기생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의 기생이 그냥 뭐 술만 따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짓고 또 뭐 가야금도 연주하고 막 이런 몇 가지 기능도 갖추고 이렇게 여흥을 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 문화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헤타이라라고 부르는 그 특별한 기생 종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그리스 문화는 또 왜 철학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공부를 할 정도로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렇게 철학 가지고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신상들 다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엔 난잡한 파티를 벌이는 것이죠. 근데 그 문화가 지금 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지금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믿는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느냐? 음란을 버려라 이랬습니다. 있다 이거죠.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헬라 문화 속에서 있었던 자기의 탐욕과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안에서 자기의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명예롭게 대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단지 쾌락과 탐욕으로 이런 모든 논리들을 풀어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안에서 함께 세우심을 받은 지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답게 대우하라는 거죠. 요즘 참 우려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갑자기 마약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중학생들도 약을 먹고 해롱해롱하고 군대 안에서도 약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음주운전 사고 났다는 뉴스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치고서 자기가 다시 나중에 싹 돌아와 보고도 그런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거짓말하고 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리운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음주운전 사고를 뉴스에서 보고 매일 마약 사건을 보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와 다를 바가 없죠. 거룩과 존귀함으로 서로의 배우자를 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때 당시에 뭐 헬라 문화 그때 일이야라고 그냥 넘기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성도들이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는 것이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설령 그런 것들을 따를지라도 어쩌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의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젖어서 자기의 쾌락대로 살아가지만 소수의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은 세욕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일의 분수를 넘는다. 물론 사람이 기쁜 것 따라 살 수 있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 다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죠. 맛있는 거 먹는 사람을 향해서 성도가 어떻게 이의 쾌락을 쫓아 따라 사느냐 막 뭐라 하는 거 맛있게 먹겠다는데 왜 그럽니까? 그럼 맨날 막 그 생쌀만 주워 먹고 살아야죠. 그거 아니잖아요. 분수를 넘는 것이 문제죠. 선을 넘는 것. 그래서 이 선을 넘어서 초과해서 탐욕을 가지고 초과해서 도를 넘어서 이렇게 형제를 해할 정도까지 그렇게 탐욕을 따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알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신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따라 살도록, 그래서 옛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그 시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탐욕과 쾌락과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다 이거죠. 자, 다행히도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나니 서로 사랑하고 있다.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서로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참 부러운 얘기죠. 실제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있고 그렇게 실제로 행하고 있다. 열매가 있다. 열매가 있는 것을 소식으로 전해 들을 정도로 그렇게 잘 행하고 있다. 그냥 믿는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대로 전해 들을 정도로 그렇게 잘 행하고 있다. 정말 부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믿는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첨탑이 100m가 넘는 교회가 세워져 있다. 이런 것보다 그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을 풍부하게 행하고 있다.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현대 한국 교회가 건물들은 높습니다. 또 사람들은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좀 욕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따르는 쾌락과 탐욕을 그대로 다 따라 행하고 있고, 또 여기에 사랑을 행하도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 없고, 이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이죠. 그야말로 소금이 맛을 잃어서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히는 겁니다. 그게 밟히고 있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비록 이방인처럼 탐욕을 따르는 자들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사랑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11절 12절에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아마 실천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잘 행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두 번 받아보니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물질적 도움만 바라고 아무 일도,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뒹굴뒹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해라 이거죠. 일해라. 성도들이 서로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기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거는 바깥에 있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면목이 서지 않겠느냐.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그것만 바라고 그냥 뒹굴뒹굴 하는 것, 바깥 사람에 대해서도 전혀 덕이 되지 않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니라. 그렇게 교인들이 주는 것만 받아 먹으니까 사실상 궁핍하게 사는 거죠. 2000년 전입니다.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가야 밑에 아테네, 고린도까지 가면 양쪽으로 항구가 있어서 무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돈이 좀 많은 동네입니다. 고린도는. 그런데 위쪽에 이게 데살로니가 이쪽 지역은 사실상 이제 산촌도 많고 돈이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성도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주는 것만 받아먹고 뒹굴뒹굴 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않고 너도 지금 먹을 게 없지 않느냐.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비용들을 충당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탐욕과 쾌락과 이런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